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과 3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인신매매를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그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는 인신매매를 당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사람,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그 사람 본인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죠? 당하기 싫은 그런 악한 그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 끔찍한 일을 이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요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보시면은요, 이 요셉이 당한 일은 저희가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악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인신매매 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종으로 팔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오늘 39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은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구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팔고 산 겁니다. 더욱이 요셉이요, 이스마엘 사람 손에 있게 된 이유, 보디발에게 팔린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 37장을 보시면은요, 그의 형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의 형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남도 아니고요, 자기 식구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버린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인신매매를 당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당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당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처해 계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하시고 어떤 심정을 가지셨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은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결코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라면은
인신매매를 당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교훈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인신매매를 당한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요셉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37장, 다 아시겠지만 37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옛날에 17살은 성인이에요. 그렇죠? 이 17살이나 되었어도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헌담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또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형들과 막내였거든요. 벤자민이 나오기 전이니까 모든 막내였고 모든 형들과 심지어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자랑하면서 그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자랑했던 자였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자와 같이 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8절 그리고 34절부터 3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34절 35절입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시편 89편 이 2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굳게 세우시고 깨트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변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하게 하시지 않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요셉의 모습과 요셉이 어떤 좋은 일을 행한 행적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요셉과 같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헌담하길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교만해서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 같이, 그렇죠?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인신매매를 당하십니다. 형제 같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리듯 우리 예수님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시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과 같이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요. 감옥과 같은 차갑고 어두운 무덤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매일매일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부터 그렇죠? 이 구덩이에서부터 변화시키시고 또 때가 되면 끌어올리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서부터 끌어올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하시고 지금도 영광스러운 왕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21절과 같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이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넘치시는 그런 은혜가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비록 요셉이 종으로 인신매매를 당해서 보디발 집으로 팔리고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요,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인신매매 당한 게 형통이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마도 저 같으면은요, 이렇게 인신매매 당하고 매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매일 그 삶이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진짜 자살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요, 그곳이 형통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그곳이, 그리고 종이 된 그곳이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형통하게 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이 상황,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자체는 정말 진짜 낙심이고요. 낙심되고요. 절망적이고 버림을 받고 너무 괴롭고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을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절망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버림받은 것을 택함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기쁨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고 계신 겁니다. 저희는 못합니다. 근데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에레미야 예가 말씀에서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와 국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렇죠?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을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하심입니다. 자살할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루하루 소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마음을 여호와의 임재와 그의 국률하심으로 인해 요셉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절망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망하기도 하고요, 앞이 캄캄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하나님 빨리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네, 교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또 하루 종일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나시면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듯 침대 위에 쓰러져서 그렇게 있을 때도 여러분 자고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아침에 어떻습니까? 계속 피곤하세요? 아니면 전날 밤에는 그렇게 뭐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듯 침대 위에 쓰러지지만은 딱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어떻게 또?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새 힘이 생기잖아요. 개운하시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아침마다 새롭게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은 어제 남아서 오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것을 미리 앞당겨서 주시는 것도, 당겨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만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오늘만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무궁하게 주시는 겁니다. 내일도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지 못하게 피하게 해주신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망의 골짜기를 가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감당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은 이 두려운 일이나 힘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있는데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그렇죠? 야곱아 새 언약교회 성도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새 언약교회 성도들아 이스라엘화를 바꿨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새 언약교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요셉에게요 인신매매 당한 일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들이 결코 그를 멸망시키는 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이사야서 43장 말씀과 같이 물이 또는 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시듯 악한 일들이 절망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하게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풀무불. 거기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풀무불이 그리고 사자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그리고 앞으로 겪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원고에는 없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저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항상 평안만 하면은요,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이거를 매일 흠뻑 받으시면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또는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실 수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요 요셉 때문에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장면이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요셉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번성케 되는 이런 축복,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요셉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분깃이라고 하면은 분깃은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재산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요셉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노예예요. 노예가 재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억울하게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예, 한번 갔다 오시면 죄송합니다. 예, 감옥에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감옥에 갇히면은 자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셉의 분깃, 하나님이 요셉의 재산, 하나님이 요셉의 능력, 하나님이 요셉의 권세가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노예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안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이 감옥의 죄수를 통해서 그 감옥에 형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무엇이 없습니까? 분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업이 없고 그런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아무 재산이 없어요. 왜? 여호와만. 그래서 레위인들은 따로 분깃이 없었고요.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그의 분깃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제사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면 여기서 보면 영적인 레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분깃,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분깃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과 5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시편 119편에서도요. 우리의 소유 혹은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분깃 혹은 기업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재산이 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1절 다음에 12장 1절을 읽었죠. 근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요, 이 세상은요, 좋은 집, 비싼 집, 좋은 차, 비싼 차,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재산이 되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번성이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retirement fund 그거보다 더 유익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 많은 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할까? 내가 펀드를 어떻게 401k를 어떻게 만들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만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저희의 분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럴 때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재산으로 삼을 때 저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던 요셉이지만 노예였지만 재수였지만 이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업이 되실 때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섬기는 보디발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비록 저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과 그런 능력이 없다 해도 솔직히 저는 401k 없습니다. 우리 학교가 안 줘요. 저는 걱정입니다. 솔직히 저희 아내한테 붙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저처럼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처럼 되라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아무 힘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기업이 되실 때 저희들은 저희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요. 축복이 되고요. 그들을 번성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지 않으면요. 저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요. 돈만 있으면요. 저희들은 불편의 통로, 방해의 통로, 심지어 저주의 통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만을 저희의 기업으로 삼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축복이 그리고 모든 이들을 번성하게 하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요셉이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종으로 그리고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절망과 죽음이 앞을 막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기업과 축복과 재산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모든 일을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